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5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홀로 사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시편 3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인생이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인가? 현재 내 삶에서 친구로, 동료로 있을 때, 그리고 교회에 같은 성도로 있을 때 그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길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 안에 욕구가 욕망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한 인생도 주님 안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시편 36편 8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이것은 정말인데, 이거는 정말 진실인데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약속,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보장이 되는 그 우리의 자원, 이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다. 그리고 궁극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시구가 주의 인자하심,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 이것이 내 생명보다 낫다, 내 인생보다 낫다. 내 인생과 내 삶이 참 별볼 없이 그냥 사라지는 먼지 같을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낫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시편 37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다윗의 권고를 듣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눈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38편 오늘 말씀에 와서는 그로 인해서 받는 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이 어떠하냐?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마치 현대시대에서 유행하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불평과 시기를 믿음으로 넘어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 이제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시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서서 집에 가고 직장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외부로 가지 않으니까 이 감추어진 분노가 속으로 와가지고 이제 나를 갖다가 자꾸만 학대하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자꾸만 외면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내 인생에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는 것, 이거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나의 죄에 대해서, 젊은 날의 실수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표제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 시만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시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에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변하지 않는 외부 환경과 원수의 그 흥황함의 속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을 배워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38편은 이 시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죄된 우리의 본성과,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완성은 그 악인들이 창궐하고, 그리고 마귀가 활개하는데 더 편리하고 그리고 적합한 환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서 이 세상 곳곳을 보면 전쟁과 기근은 끝이지 않고, 그리고 악인들의 그 완고함과 그 죄악의 그 창궐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과 괴로움의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삶에, 그리고 나 자신의 실망에서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는 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정말 끝이 없는 삶의 험난한 계곡의 여정 속에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38편은 그 기도의 길에 관련된 세 가지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인생 앞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리에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결국 나오는 고백은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정도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나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 탄식이 있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주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주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빌리자면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작년부터 눈이 좋지 않습니다. 이 노화가 이제 오게 되는구나. 머리에 흰머리가 막 확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계속 보고 있고 그거 묵상하면요,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 다 떠나가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지만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과의 관계도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원수에 관련된 일도 다름 아닌 주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이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나도 나 자신을 못 바꾸는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서로 적대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황, 내가 지금 늙어가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여전히 원수 남아있고 이런 상황,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상당한 부분이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저와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을 좀 다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말해가지고 실수하고,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는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나 중심성 가지고 사람을 대했는지 이건 어디 가서 변명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 2번째 이정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절망과 이 모든 상황들, 좋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 그런데 이 강구 앞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육과 훈련의 영역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 사람이 이해도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과 그리고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참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이해에 적용이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눈길이 가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고 이 강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그들에게 눈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일 예배 드리는 자는,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구역 권찰 모임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나왔지만,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나왔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정말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의 그 생명의 한 켠이라도, 그리고 요즘 저는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을 읽다가 한 단어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슬입니다. 이슬. 이슬. 그 광야의 사막에 그 풀잎에 맺히는 작은 이슬. 근데 그 이슬 보잘것없는데 그 이슬 하나를 갖다가 머금는 동식물들이 큰 나무와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명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대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의 근거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인생인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들, 노아와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원수의 관계에서 주로 원수에 관련된 이야기로 이끌어 가다가 마지막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갈망을 토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유일한 성도의 삶, 유일한 성도의 길, 그리고 유일한 성도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완성되고, 거기서부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건져지고 응답받고 그리고 완성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과 괴로운 문제와 절망 가운데 신음해서 밤을 새더라도 새벽 미명의 희망의 해가 솟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토로하고 강청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새벽에 무릎 꿇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신비와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누려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정말 이론과 지식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힘을 소유한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육체가 세잔해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님과 만남으로 위로받으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분깃과 보상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이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당황스럽고 절망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저 섰을 때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실수와 그리고 완고함과 고집과 그리고 욕망 앞에서 아버지 그저 울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모든 과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내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주님께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주신 그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실로 기도의 아버지 불이 붙게 해주시고 많은 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이 우죽순처럼 아버지 늘어나서 아버지 영락교회가 아버지 이 명동에 기도의 처소가 생기게 하시고 기도의 아버지 정말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시발점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정말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며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의 씨앗들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오랜 시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락 어린이집과 보리농가, 이미아이집과 경로원과 요양원과 모자원 그리고 아버지 장애인 복지시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운영과 그리고 여러 일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 제단에 아버지 나와서 기도하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